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몇 주 동안 토요일에도 나와서 또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살라고 하십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몇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굉장히 급하게 무덤에 안장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이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 하나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요셉,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 무덤 돈 많이 들여서 판 거잖아. 완전히 새 무덤이고. 그런데 왜 십자가에 처형된 제수에게 내줬어? 아리마대 요셉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 3일만 쓰시겠다고 했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왜 하루나 이틀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금요일 당일에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평소처럼 주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나 몇 시간 전에 진짜 죽었었어. 지금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설명하기도 좀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둘째 날인 토요일에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늦잠을 자거나 놀러 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일요일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며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손을 흔들며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일째 부활하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3일을 기다리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3일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기다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밝아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덤가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습니다. 밝아오는 어둠 끝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정확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본다라는 것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신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를 맴돌며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찾지 못해서 옵니다. 울면서 계속 찾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흐르는 눈물이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다 지친 마리아는 몸을 굽혀 무덤 안을 살며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 대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도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흐느껴 울던 마리아가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순간 그녀는 돌아섭니다. 주님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주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무덤가에서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생명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녀는 또다시 돌아섭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존재와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녀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불러일으켰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주님께서 다시 소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합니까? 라보니, 선생님 하고 대답합니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붙잡아 두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려 할 때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금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맺을 새로운 관계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탄생입니다. 부활이 만일 단지 과거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죽은 후에나 일어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위를 향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다시 살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올라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14절과 16절에서 마리아는 이미 2차례나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마침내 3번째로 돌아섭니다. 마리아는 붙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한복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죽음의 자리, 무덤을 이제 떠나게 합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품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아직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을 떠나는 그녀의 눈앞에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찾지 못해서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간절함에 아프게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마주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결코 소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전의 옛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야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라는 명령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역사가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원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논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라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현승 시인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통하여서 다시 살라는 부활의 명령을 묵상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에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를 만나주시며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이 죽음의 무덤에 갇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며 일상의 삶에서 다시 살라는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